그래서 바빌론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네모난 부분이 바빌론이고요. 바로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입니다. 네, 우르고 여기 아라랏산, 여기 바빌론입니다. 그렇게 바빌론 사람들은 당시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 만큼, 그리고 이 지도의 퀄리티도 되게 좋죠. 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대한 위치가 정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교하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도를 만듦으로써 어떤 초기 그리스도교의 흔적을 저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숫자는 뭔가요? 이거는 저기 브리티시 뮤지엄의 네, 기록 인벤토리 넘버입니다. 네, 지금 네, 브리티시 뮤지엄에 런던에 있는 네,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상징이죠. 혹시 이 물고기가 뭘 상징하는지 저희한테 너무 쉽죠.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물고기의 개념이 되게 모호해요. 왜냐면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저희처럼 어떤 성경이나 뭐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종교 없이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고기라는 이미지가 뭘까요? 맞아요. 먹는 거에 그칩니다. 네, 그냥 횟감에 그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저 물고기 안에서 기적을 보고 나눔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상징이나 그림을 봤었을 때 남들처럼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 아름다운 의미 같은 것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콘을 시작으로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거는 6세기의 이집트 시나이 아시죠? 시나이 하면은 어떤 산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십계명이 그 산인데요. 그곳에 있는 수도원에 남겨진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 작품입니다. 판토크라토르가 뭘까요? 판토크라토르. 아, 우리 신부님 너무 잘하셔서 자꾸만 답을 말하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네,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뜻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얼굴이 반쪽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쪽이 마음에 드세요? 왜 우리도 사진 찍을 때 왼쪽 오른쪽 다르죠? 그리고 어떤 쪽이 더 이쁘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저도 왼쪽이요. 저희 회장님. 저도 왼쪽이에요. 아, 왼쪽이요? 네. 여기서 봐서 왼쪽. 아, 네. 오른쪽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이미지가 어때요? 왼쪽은 어떠세요? 슬퍼요. 인자예요. 인자해 보이고 약간 슬프고 약간 선한 느낌이 드시죠?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요? 눈썹이 너무 빨짝 올라가고 하나고. 그렇죠. 눈이 부리부리하신 게 뭔가를 우리를 혼내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을 구분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 얼굴은 이렇고요. 오른쪽 얼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얼굴을 두 개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 얼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이 잘 되겠네.
왼쪽 얼굴은 어떻게 보이세요? 네, 온화하고 인자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고요. 왜 왼쪽 얼굴은 딱 느낌이 오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콘 하나에 두 가지 주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신 주님과 오실 주님, 이 두 가지 존재를 한 그림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콘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당시에 문맹이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 그러니까 시각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까지도 그림 하나에 담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던 이콘 같은 경우에는 보존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운반은 편하지만 장식하기는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고안에 됐던 게 모자이크화입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당시에는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다양한 색을. 그래서 다양한 돌을 가지고선 모자이크화를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모자이크화가 하기야 소피아, 아야 소피아라고 하는 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죠. 네, 원래는 가톨릭 성당이었지만 그 터키가 이슬람화 되면서 거기에 있는 거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성화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가신 분들은 지금 볼 수 있는 작품들이 현재는 많이 훼손되고 파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꾸란의 말씀으로 덮었어요. 그 성화를 전부 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모와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와 유스티니아누스 1세입니다.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성모와 아기 보이시죠? 자,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어디 있을까요? 맙소사. 맞았습니다. 여기 콘스탄티누스는 바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만들었던 대제였고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지금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스티아누스 1세인데 이 사람은 이 하기야 소피아, 이 대성당을 만들었는데요. 이 대성당을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설명적이죠. 당시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아까 이콘처럼 똑같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누가 뭘 했는지. 절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의 그 오독이나 오역이 이단을 만드는 것처럼 당시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예민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님, 그러니까 신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Mother of God이란 뜻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하기야 소피아 지금 성당의 전경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당시에는 이제 홍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고딕에서는 성당 건축이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미술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걸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테인 글라스도 그냥 단순하게 아름답게만 만들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딕 성당의 특징은 첨탑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창문이 매우 커요. 왜 그랬을까요? 조명이 없어서 또 맞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가까이 간다는 건 곧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동네에 사는 유지가 부자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금을 많이 내서 첨탑을 아주 높게 쌓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크고 이 동네는 될 동네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나 독일이나 가시면은 첨탑이 높은 성당이 있는 곳을 가시면 과거에는 그 도시가 매우 융성했던 곳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르트르 성당이고요. 지금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요. 성모와 아기 예수 보이시죠? 저 요거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테인 글라스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화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수도사이자 화가가 그린 수테고지 작품입니다. 자, 수테고지 하시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이미지가? 수테고지 하면? 천사 또 뭐가 떠오르세요? 놀라운 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너무 수테고지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수테고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수테고지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령이 나와야 되겠죠. 성령.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안 들려서 신비. 네, 맞습니다. 또 하나도 모르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교회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태고지.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쵸? 그럼 그 약속을 누가 갖고 왔을까요? 천사. 그쵸? 먼저 천사. 되게 직관적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날개로. 날개로서 이 사람이 천사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건 어떻게 알죠? 맞아요. 파란색 옷. 이 파란색이 어떤 순결함과 정결함, 그 다음에 천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은 매우 신성한 색이었었고 이거는 나중에 예수 나심의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순결함을 표현하는 이 파란색 옷 말고도 또 다른 순결함을 표현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네? 후광, 그쵸? 그 다음 후광,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이요. 창문. 창문이 어때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외부, 바깥에서 오염되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은유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이 창문에만 창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음, 순결함, 순전함, 온전함을 그런 식으로 은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성령님은 또 여기 또 직관적이죠. 여기 두 가지가 아이템이 있습니다. 손과 빛. 네, 빛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새? 비둘기요. 네.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늘에서 비둘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달된다는 걸 매우 직관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가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여기 발 밑에 뭐가 보이시죠? 발 밑에? 맞아요. 발 밑에 선악과. 이들은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되게 허름하고 얼굴이 되게 우울하죠. 하지만 마리아 얼굴을 보면 어때요?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한 받아들임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천사의 옷이나 날개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근데 또 다른 수채고제 작품이 있습니다.
어때요? 아까 작품과는 너무 다르죠. 이거는 19세기 작품이고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저희 가끔씩 그 신부님께서 시나 이제 글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이 로세티 시 같은 거 가끔씩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이 수태고지는 아까 그 프라 안젤리코 작품과 어떤 식으로 좀 느낌이 다르세요? 맞아요. 소박하고 두렵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마리아는 되게 귀족 부인처럼 느껴지죠. 옷이나 머리나 환경이 너무나도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 마리아는 어떤가요? 맞아요. 진짜 마리아. 어린 마리아. 가난한 마리아.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속의 마리아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때요? 천사가 와서 백합꽃이랑 여기 비둘기 보이시죠?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은? 맞아요. 안 받을래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치만 결국에는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 융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수용할 수 있나요? 없죠. 낯설고 처음이고 어색하고 모르는 것들은 우리 처음부터 거부하죠. 바로 그 모습들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인간적인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침대도 매우 작죠. 이거 혼자 이렇게 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작은 침대에서 기가 죽어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 마리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위에 비둘기 말고 제비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제비는 즐거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예요. 여기서 이 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성모 마리아와 짝처럼 같이 다니는 상징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이콘처럼 똑같이 상징물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예수님 하면은 뭐 성경, 그 다음에 뭐 가시면류관 이런 것처럼 연관되는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연관된 물건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제비입니다. 네. 서양 미술에서 그 제비와 마리아는 자주 다른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수태고지 다음에는 뭐죠? 이제 예수께서 나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의 나심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16세기 르네상스로 넘어가기 직전의 작품들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파란색 옷에 그것들. 근데 아기 예수가 어때요? 아기 예수가 처음부터 보였다 라시는 분. 처음부터 나는 아기 예수가 봤다. 아니다. 나는 마리아가 더 눈에 띄었다. 아니다. 나는 목동들이 더 띄었다. 왜 셋이 아니고 둘이냐? 그쵸? 왜? 아니 뭐 동방박사 3명 아니야? 왜 2명밖에 없지? 사실 여기 동방박사 없습니다.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일 눈에 띄는 건 마리아와 나이든 요셉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왜 이 아기 예수들은 이렇게 작을까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숭고하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생아 막 갓난 아기같이 작고 보잘것없이 그랬을까요? 그쵸? 르네상스 시대 때는 왜 그랬을까요?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제 사람이 더 중요하게 돼요. 인본주의가 더 중요해지면서 예수가 곧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단순히 거룩하신 숭고한 인물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처럼 르네상스 시대 때는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바위 동굴 안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아기 예수는 어디 있을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아기 예수 어디 있을까요? 아니, 나와서 이렇게 손으로 찍으셔도 돼요. 나오셔가지고. 이분이요? 이분이요? 아기 예수? 이분이 아기 예수? 네, 감사해요.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다. 네.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다. 아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아기 예수. 근데 아기 예수인데, 아니, 근데, 아기 예수인데 왜 마리아랑 떨어져 있죠? 왜 그러죠? 자세히 보시면 세례자 요한도 아기고 아기 예수도 아기예요. 너무 그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게 이집트로 피난 가는 길을 묘사하는 겁니다. 헤로데 왕이 영아 학살을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건데 저희 성경에 혹시 그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우연히 만났다. 그런 성경 읽으신 기억 있으세요? 아니, 이집트 가는 길에 두 아기가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피렌체에서 숭배했었던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안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아기 예수가 이집트 피난길에서 서로 만났다라는 스토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그린 겁니다. 네. 제가 피렌체라고 해도 죄송해요. 베니스에서 숭배했었던 외경에서는 이제 둘이 만나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기 예수라는 흔적은 어디 있을까요? 아기 예수라는 힌트. 맞습니다. 손가락 모양.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이 한 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례자 요한인 걸 어떻게 알죠? 맞습니다. 아기 예수를 향해서 공손하게 기도를 하는 손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대천사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집트 가는 길에 과연 저런 바위로 된 동굴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떠올려 보시면 사막지대에 가까웠을 텐데 어떻게 저런 큰 동굴이 있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렸어요. 왜 그렸을까요? 그렇다고 바위. 그쵸? 예수님의 무덤 또 바위를 왜 그렸을까요? 굳이 아주 멋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막 한가운데도 될 수 있죠. 물가일 수도 있죠. 저희는 대부분 이제 물가나 이런 거 좀 휴식의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바위 곁에 이 세 분이 앉아 계실 걸까요? 왜일까요? 어려움도 묘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무덤도 좋은 아이디어였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아까 수태고지와 연결되는 건데요. 바위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리아 곁에 바위를 둠으로써 성모 마리아의 순결함과 무염시태를 강조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무염시태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무염시태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였었기 때문에 그 무염시태에 관련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만의 장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애기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형제 같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아빠, 엄마 누가 더 좋냐는 질문처럼 마리아를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요셉을 볼 차례인데요. 자, 이 그림은 이게 불도 다 꺼주시겠어요 혹시? 이 그림 좀 어둡게 봐야 되거든요. 이 작품 실제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 그 촛불에 비친 예수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촛불에 비친 아버지 요셉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좀 더 이제 클로즈업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보다는 아버지 요셉이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좀 슬픈 게 저희 아버지 신명도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이 요셉의 눈빛 보이세요? 흔들리는 눈빛? 그 다음에 이 주름 보이세요? 네. 마리아와 예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문짝을 고치고 처마를 고치고 막노동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아버지 요셉의 그 육체 노동의 어떤 고단함,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비통함 같은 것들이 바로 요셉의 이마와 눈에서 너무 잘 드러나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예수의 얼굴은 어떤가요? 천진난만해요. 마치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에서 아버지 요셉이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뭘 만들고 있죠. 나무가 자세히 보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슬픈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아들. 근데 그 운명이 너무 슬픈 운명인데 너무 감사한 운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과 인간의 얼굴인 거죠. 인간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요. 네, 이건 14세기 지오토가 그리고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스크로베니는 파주에서 아주 유명한 고리대금 업자였었어요. 고리대금 업자다 보니까 돈도 많아서 자기 예배당을 가졌지만 사실은 자기 예배당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리대금업은 가톨릭 교황청에서 금지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지한 직업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이 가능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회에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예배당을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스크로베니는 나중에 단테의 신곡에서도 나와요. 아주 교만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러운 멧돼지 같은 인물로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 마치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죠. 모든 그러니까 성경의 한 구절보다는 성경의 한 내용 자체가 다 담겨져 있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 옷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옷 갖고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네가 갔네, 내가 갔네 하면서 싸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신 예수 그림인데 얘는 뭐지? 해골 뭐죠?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처럼 그 소멸되고 소실되는 죽음이 아닌데 왜 해골이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담의 묘가 있는. 네, 골고다 언덕이 사실은 아담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무덤, 즉 뭐죠?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아담이 시작이자 죽음은 뭐였죠? 끝이죠. 그 시작과 끝 위에 올라가 계신 예수를 뜻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하시는데 고통이 느껴지세요?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왜 고통이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당시 중세 그림에서는 예수는 인간의 감정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피를 흘리거나 피를 흘림으로써 고통을 받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피나 못자국이 노골적이지 않은 게 중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톨릭 도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같은 인간과 비슷한 레벨로 그리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7세기 작품에 들어가면서 어떤가요? 피자국 보이세요? 피자국 보이시죠? 네, 못과 피자국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즉 인간의 고통, 인간처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주님에 대한 그림들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작품보다 이 작품이 훨씬 더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 더 강렬한데요. 이거는 샤갈이 그린 거고요. 네, 하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작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뭘 묘사한 걸까요? 참고로 샤갈은 아주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정교회 출신이면서 그 신비주의에 정통했었던 화가예요. 하늘에다 내려보고 있어요. 또 당시 시대적인 조건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당시 샤갈은 세계 전쟁을 피해서 나치를 피해서 프랑스로 도망을 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그리스도라는 사람 자체가 정말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유대교 상징 보이시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약탈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 오고 있죠? 네, 군인들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를 피했더니만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네, 이 와중에서도 같은 종족끼리 서로를 배신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어때요? 여기 어머니와 아기 보이세요? 힘없는 어머니와 아기는 아주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유일하게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핍박받는 피해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이거는 나는 유대인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학살의 대상자였죠. 학살당해야 마땅한 인간들이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는 흔적과 동시에 이거는 유대교의 촛대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은 유대교 랍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유다의 왕이라는 성경 구절에 하나가 여기 새겨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샤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예수를 떠나서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즉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학살의 대상자였었고, 고향을 떠나야만 됐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돈이 없고, 가난한 예술가, 프랑스에서의 가난한 예술가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춰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이 배는 뭘 것 같으세요? 난민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난민. 근데 어때요? 피난민들이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 과거 러시아 지역 사람인데 당시 겨울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러시아가. 거기서 배를 노저어서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요. 이 요한의 복음서 19장 38절의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하여 달라고 청하였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딱 그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사람? 아, 이 사람이 요셉인 것 같다. 그쵸. 파란색은 아까? 네, 맞아요. 수태고지와 그 예수 탄생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라고 이제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주 이제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옷이 어때요? 되게 고급스럽죠. 네. 수염을 기르고 모자까지 잘 쓴 이 사람이 적극적이진 않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몰래 내려다가 올 정도로 소극적이지만 전면에 나와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그래서 이제 십자가 내리는데 어때요? 사실은 이 누벤스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근육질인데다가 너무 남성미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처럼. 또 너무 시체처럼 그렸다.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너무 푸딩딩하죠. 마치 정말 죽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리는 인간의 시체처럼 그렸다고 해서 사실은 루벤스의 이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어디서도 신성함이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도리어 그 신성함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더 충격적인 죽음과 동시에 숭고함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진짜 인간의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엄과 숭고함을 저희는 이 작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이거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은 이 작품은 전쟁 때 원래는 없어져야 될 작품인데 살아남은 아주 기적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적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 그림이 있는 건물을 부시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군인들이. 근데 그 군인 작전 대장이 자기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쓴 헉슬리, 얼더스 헉슬리가 이 작품을 보고선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썼던 거를 그 군인 대장이 기억을 해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다른 건물은 다 부셔도 이 작품이 있는 이 건물만은 부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살아남는,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작품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때요? 되게 도발적으로 그렸죠. 맞아요. 맞아요. 승리해서 어때요? 발 모양 어떠세요? 발 자세히 보시면은 밟고 일어서시는 분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우리가 느껴봤을 때는 아까 인자하고 인간과 비슷했던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의 느낌이죠? 그렇죠. 신으로서 부활하신 강력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고 있어요. 바보같이 자고 있죠. 네. 근데 이 작품이 더 뭐랄까 장엄미? 뭔가 좀 더 엄격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삼위일체 구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도 주인이 갖고 있는 삼위일체를 작가는 그대로 구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은 화가입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기 자화상이 제일 잘 보이게 그려놨죠. 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작품이 왜 깨지죠? 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시대적 상황이 참 기묘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는 우리로 따지자면 오랑캐 같은 고스족들이 로마를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 이민족들이 로마를 침범해서 로마 교황청을 싹쓸이해버려요. 물건들을 다 훔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불태우고 하면서 그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로마 카톨릭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렇다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미켈란젤로 너밖에 없어 해서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수락하면서 아주 열의에 찹니다. 왜냐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프레스코화라고 석회칠을 하고 나서 그 석회가 마르기 전에 물감칠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 그 석회 위에다가 그린 거라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켈란젤로가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만큼 석회칠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요만큼은 석회칠을 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마르기 전에 다 밑그림 없이 그려야 되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요.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독선적인 인간이어서 동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사실은 너무 이 작업을 열의에 차서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이면 제단 보이시죠?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도 그 위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도 문제가 많이 왔었죠? 왜? 처음엔 이 옷이 없었어요. 다 옷이 없었어요. 다 모두 다 누드였었는데 교황이 보고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지금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지만 예수와 뭐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옷을 벗겨놓으면 어떡하냐 해서 옷을 따로 입힌 건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강인하면서도 다 벗은 나체의 예수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작가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부탁받았을 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에 저항하는 미켈란젤로만의 강인한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가 젊은 청년, 네, 아주 건장한 젊은 청년으로서 즉 로마 카톨릭을 의인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은 어디로 가죠?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다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바로 사도시정의 한 줄을 지금 미켈란젤로는 그림으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들, 죽은 자들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막고 있어요. 저기 잘 보시면 거부하는 손, 거부하는 바디랭귀지죠.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쉬의 작품인데요. 축복받은 이들의 승천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심판이 끝나면 이제 심판이 끝나거나 혹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간다는 거 확신하세요 혹시? 저는 아직도 약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천국으로 가는 터널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죽으면 그 터널로 처벅처벅 가는 거예요. 그 터널을 가. 그래서 저기 끝이 밝으면 난 천국 가는 사람이고요. 저기 끝이 어두우면요, 난 지옥 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옷을 벗고 있어요. 네.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터널인데, 이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이분은? 외계인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을 뜻하는 거죠. 사실은 보쉬는 임사 체험을 했다고 해요. 임사 체험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죽음을 한번 경험했다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죽음의 세계에 왔다 간 그때의 환상을 바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좀 길게 설명했었던 이 모든 것들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교와 미술은, 특히 미술은 그리스도교에서 무엇이냐? 아름다움을 통한 성스러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고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맞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고흐의 작품입니다. 바로 성경이 있는 정무라. 1885년에 고흐가 그린 작품이자 아버지가 목사였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주 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고흐가 그린 작품이고요. 이건 아버지고 이건 자기 고흐 자신입니다. 작은 소설책. 그래서 이제 현대 미술에서 이제 그렇다면 현대 예술가들은 현대 미술은 너무 어려운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교를 좀 부정하지 않을까? 그리스도교를 전면에 내세운 예술가들은 솔직히 찾기 어려워요. 현대 예술에서는. 하지만 그들의 시면에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내재되어 있는 주님,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유한함,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다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서양 화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문명의 근원이었던 서양 화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체험, 신비주의, 영성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건 마크 로스코라는 예술가의 채플입니다. 자기 작품을 채플화시킨 거예요. 자기 작품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명상을 하고 관상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오직 색으로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 작품 안에서 빠져서
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게끔 이 색 안에, 이 고요 안에 머물면서 자신의 어떤 영성을 다독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 작가는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게르하르트 리히터인데 혹시 초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기도 맞습니다. 게르하르트 리히터도 그리스도교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지만 이 초가 갖고 있는 우리 보편적인 이미지 있으시죠? 저희가 기도할 때 켜놓고 명상할 때 켜놓고 어떤 침묵 속에 빠질 때 켜놓듯이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어떤 거대한 침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도 이런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거는 영국의 세인트 폴 성당에 있는 작품이에요. 이거 지금 멈춰져 있긴 한데 이게 거의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24년이 아니라 14년이고요. 이게 순교자들이라는 작품이에요. 빌 비올라가 그 순교자라는 테마를 통해서 이 세인트 폴 성당에다가 이제 비디오 아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땅, 바람, 불, 물. 그러니까 자연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를 순교자에 빗대서 현대 예술화 시킨 거고 이 현대 예술에 있어서 그 빌 비올라가 갖고 있는 그 위치는 굉장히 큰데요. 이 빌 비올라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명상의 중요함, 침묵의 중요함, 고요의 중요함 같은 것들 특히 이런 식으로 특히 물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작품이자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교 미술이라는 고 생각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벙커에서 누군가가 생존이 불투명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어떤 사람들이 벙커에 숨어서 전쟁을 피해서 벙커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벽에다가 새긴 거예요. 뭘까요? 네, 맞아요. 카잔의 성모와 아기 예수고요. 왜냐면은 들고 올 수가 없었던 거죠. 피난을 가는 거니까 그림을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기가 가장 위로받을 수 있고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그림을 벽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죠? 맞습니다. 딱 그 두 구절을 여기다가 벙커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겨서 기도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 미술에 있어서 이것만큼 아름다운 그리스도교 미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작 2023년 작품이에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네, 벙커에다가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그린 거예요. 어떻게 노출됐죠? 신문 기사로. 그러니까 벙커에서 사람들이 빠지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벙커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벙커 사진을 쭉 찍었거든요. 외국 기자들이, 외신들이. 네, 거기서 나왔던 작품. 맞아요. 그렇죠.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모와 아기 예수, 그다음에 주기도문은 벽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심정, 저희가 다 느껴지죠.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교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